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새해에는 심신강 건강하시고 가정에 큰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일상의 평화가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200일 기도를 원만히 성취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05일차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진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당 이전 기도는 우리 천안교도님들 마음을 하나로 깨어서 진리에 그대로 합일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도 이루어지고 교도님들 가정마다 일들이 하나씩 서서히 잘 풀릴 것입니다. 기도는 진리의 체성에 합일하여 진리의 위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기도를 정성껏 하면 진리의 힘이 느껴지고 진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절실하면 진리가 인정하며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 알아보고 그 기운이 통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면 진리가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며 우리들 일상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어버이의 기도, 수행자들의 기도,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자들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생활하고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처님이 없고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진리 기도와 실지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염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원기 106년 종법사님 신년 법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를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부처는 어디에 계십니까? 교당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가 계십니까? 그리고 부처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처가 사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며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집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모든 존재물들이 바로 부처이며 그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나라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부처가 되는 시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공부로 실지불공하고 무시선 무처선 공부로 정진하면 누구든지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의 터전인 집이 있습니다. 육신이 거처하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거처하는 곳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간 속에 틀을 만들어 사는 곳을 우리는 집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 일을 하고 돈을 저축하여 나와 가족들의 터전인 집을 장만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인들도 마음의 집을 갖기 위하여 찰나의 시간도 아껴가며 정진하고 보시하면서 지혜와 복전의 재료를 장만하며 오늘도 공부인들은 열심히 마음의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생명의 집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지구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자손손 번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안식처인 집은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이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쟁여놓는 창고가 될 수 있고, 가축들이 사는 축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활용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와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대하는 인연마다 감사하며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그곳은 부처가 살고 있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성소이며 교당이며 부처의 집인 것입니다. 부처가 사는 집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부처에 사는 집은 참으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간추려서 부처가 사는 집의 풍경을 그려볼까 합니다. 부처가 사는 집은 불생불멸의 도와 인가봉의 이치를 발견하여 마음껏 진리를 활용하는 분들이 사는 집일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처는 남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느 하나도 사원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천지자연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은 자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피은 자 김인창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함을 알고 은혜 있고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순간 누구에게든 베풀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천지부모는 무조건 베풀어 줍니다. 동포법률은 조건적 베품입니다. 그래서 천지부모는 하감지이요 동포법률은 음감지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생활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적 측은지심으로 모두가 은혜임을 알아서 누구에게든 베풀려는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모든 생명들을 자식으로 알고 조건 없이 베풀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부처입니다. 그리고 부처는 불의 정의를 판단하고 가르치며 상모를 통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인과의 이치를 아는 공부인이면 누구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가르쳐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바탕은 은혜와 감사로 충만된 참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전망품 20장에 돌아오는 세상의 인심은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한이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앞당기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리 원불교 교도의 생활입니다. 부처가 사는 집에서는 이러한 생활이 지극히 평범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처가 사는 집은 나의 마음을 지키고 원만히 사용할 줄 아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키고 권장해야 할 공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켜야 할 계문과 권장해야 할 솔성요론입니다. 부처는 마음을 지킬 줄 알고 마음을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마음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사용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삼식계문은 바로 이러한 마음 사용을 제어하고 본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계문인 것입니다. 이 계문이라는 것은 나의 심신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법입니다. 계문은 바로 속마음의 자유를 얻어 기쁨을 나누는 공부입니다. 계문은
나의 심신을 진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터전을 닦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다음은 솔성요론입니다. 솔성요론은 나와 타인에게 행복과 웃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공부거리입니다. 그 화합의 덕목을 솔성요론에서 17가지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솔성요론은 그 바탕에 양성과 견성을 함께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고요함 속에서 지혜로움을 사용하고 발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막병진 공부라고 합니다. 솔성요론은 진리 마음을 길들여 만유와 만물과 화합하는 공부입니다. 속마음인 계문과 겉마음인 솔성요론을 공부하고 길들여 실천하는 분이 바로 부처이며,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 낙원인 것입니다. 셋째, 부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찰과 용기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성찰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이요, 용기는 불의를 보고 말하고 고치기에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성찰과 용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찰과 용기는 진리에 자기 마음을 맡기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자신의 드러낸 마음과 진리를 대조하여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참마음에 분별의 마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나를 진리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함입니다. 용기는 진리의 표준을 내가 언어로서 보여주는 것이며, 용기는 진리의 행동을 내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용기의 공부에는 반드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동지와 스승과 지도인의 도움과 격려와 칭찬, 지도가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성찰과 용기로 살아가는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부처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넷째는 마음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 사는 곳이 부처가 사는 곳입니다. 마음을 찾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자기의 집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큰 공간의 집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늘 허전합니다. 늘 욕심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집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인가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허전하고 욕심부리며 살고 베풀지 못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나를 바라보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경계에 따라 이 마음이 무한정하게 나오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그 마음을 일원상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염불문구에 집중하기도 하고 자신의 단전에 집중하여 어느 하나에 모아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천념만념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일념에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모아지는 공부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서 마음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관심 공부를 할 때라고 합니다. 관심 공부는 천년만년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진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라다 보면
마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이며 지속적으로 정성을 계속 들이다 보면 마음이 들고 나는 마음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는 단계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집중되면 마음이 들어오고 나가는 마음이 보이고 더 집중이 되면 들어오고 나가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단계의 공부를 무심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심 공부를 경험하면서 그 무심의 경지를 읽다 보면은 반드시 참마음이 작동하는데 그 참마음은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참마음 속에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생활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자유롭게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공부가 바로 능심의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능심의 공부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심신을 가지고 진리의 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공부의 과정을 우리가 쉼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퇴굴하지 않고 지키려 활용하는 마음이 정진심이며 부처가 사는 집에서 하는 공부인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부처가 사는 집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처는 남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며 그러한 분이 계신 곳이 바로 부처가 사는 집인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고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는 집이 부처가 사는 집입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집이 부처가 사는 집입니다. 마음 공부를 놓지 않고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 부처가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부처이고 그것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집을 가정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미륵불 세상이며 용화회상인 것입니다. 용화회상은 바로 낙원 생활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는 낙원 건설의 주역입니다. 우리 천안교도님들 2021년 신축령 새해에는 마음 공부 잘하여 집집마다 일터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 됩시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내일도 감사하며 항상 행복한 마음 가지시며 정진하고 공부하는 우리 천안교단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